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주일을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길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한숨 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눈물 지었습니다. 때론 인간적 욕심과 더러움과 어울려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통해 영적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이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종,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표적과 이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모두가 5월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었지만 언제 해결될 줄 모르는 그런 막연함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아주 더 확산이 돼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민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시아인 혐오, 특별히 중국인 혐오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비슷하게 생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 하원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우울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올인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 비정상적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또 사라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듣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보는 일이 신앙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에 압도되어서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비관주의에 빠진 이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천국 생명을 살리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마구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지만 여지없이 어제 5월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은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5월을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는 참 힘든 달이고 고통스러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면 자녀 없는 가정에 아픔을 주게 되고,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부모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부부의 날에 맞추면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5월만 되면, 매년 5월만 되면 특정한 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를 다 벗어 던지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 이번에 32회 경기연회가 중부연회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중부연회가 있었어요. 중부연회에서 경기연회로 나눠지고, 경기연회에서 다시 또 이제 중앙연회가 나눠지고 그랬는데, 32회 연회를 했는데 32회 연회 동안에 이번에 하군수 감독님이 그렇게 감독님들 중에 통 크게 쓰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분이 먼저 1억 원을 내놓으시고 3개 신학교, 우리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감신대의 동문회, 경기연회 동문회에게 1,000만 원씩 기증을 하고, 1억 원을 기증한 것은 1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2년 이상 된 교회, 300명 이내 되는 교회에 내년 2월 달까지 전도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사주겠다. 1억 원을 직접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아니라 경기연회에서 그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25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은 너무나 좋다. 이래서 25개 교회가 모여서 십시일반 헌금을 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군수 감독님 교회에서는 어느 집사님이
형차를 5만 원짜리 현찰을 보따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품에서 내놓더래요. 이렇게. 감독님,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나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고 내놨는데 1억을 내놨어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게 적금을 깼다는 거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런 일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강구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다면 나도 그 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가지고 반을 갖고 와서 집을 팔아서 반을 갖고 왔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새벽 3시 반이면 이 자리에 나옵니다. 3시 반 조금 늦으면 저도 귀찮은 짐이 생겨가지고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막 몸이,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면 몸이 쑤시고 아파. 그래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 10분 20분이 늘어나. 그러면 3시 그냥 바로 일어나면 3시 반에 일어나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3시 40분 50분쯤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강단에 무릎 꿇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제 핸드폰 들고 나와서 성경 통독 틀어놓고 성경을 어제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통독을 다 하고 찬송을 틀어놓고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3시간 동안 그리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감사가 됐기 때문에 바쁘니까 목회에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데 덜 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신방하는 일 덜 하고 이런 것들보다 예전보다 더 목회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 신방하고 하는 것들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새벽의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몸은 괴롭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동차 차다. 우리 교회가 자동차 타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 목사님 나와서 전도하네,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나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 2월달 3월달 심사돼서 우리 교회가 평택 엘림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됐습니다. 우리 자동차 주십시다. 이렇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제 생각인데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도 내년에 지방의 뜸제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1명 2명 한 게 아니라 그래도 5명 이상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저는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들여서 냉장고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TV 큰 거를 사준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장로님한테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뭐 반대 못 하시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매주 끝나면 온라인으로 헌금 들어온 걸 다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충분합니다. 그 헌금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남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 본인도 놀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가 살고 있던 산골 마을로 지체하지 않고 빨리 서둘러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물론 태중에 생명을 품게 된 것은 복된 일입니다만 약혼한 남자도 모르게 아이가 생긴 마리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엘리사벳처럼 크게 반기고 축하해 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축복해야 할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이해하고 복 빌어줄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배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 만날 분이 있으십니까? 터놓고 다 이야기하면 다독거리며 품어주실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의지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상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에 있었듯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었듯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 위로받고 힘 얻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와 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전화하거나 찾아갈 만한 어른이, 친구가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이가 찾아와 만나고 싶은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황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찾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해하고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심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흉만 보겠지 뭐, 이해 못할 거야, 아무 소용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라. 얼마큼요? 석 달쯤.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일어나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있는 게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동네로 돌아가 봤자 엘리사벳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복 빌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이제 정답이 없어요.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 일터의 조건,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이 있죠. 전에는 가족하면 어때요? 이제 부모와 미혼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된 것을 가정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3인에서 5인 정도의 공동체를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작년 9월 통계청의 장래 가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 29.6%였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비율은 29.8%였어요. 1인 가구가 부부 플러스 미혼 자녀 가구의 비율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여러분 자주 발견되죠. 뭐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뭐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보통 불편함이 없잖아요. 저희 딸도 뭐 가면 뭐 제가 그냥 막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매일 전화합니다. 제가 매일 전화하는데 쟤는 혼자 사니까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전화도 안 합니다. 왜냐면 다 돼 있어요. 집에 가보면 없는 게 없어요. 혼자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점마다 1인 메뉴가 다 돼 있습니다. 가전제품 회사들도 혼자 쓰기에 적당한 크기와 소형 제품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럿이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즐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혼자 있고 혼자 살고 혼자 밥 먹는 것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혼자인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진 배도 물이 없으면 뜰 수 없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된 비행기도 공기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있어야 정치가 가능하고요. 국민에게는 정치인이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고요.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고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스타와 팬, 경영자와 노동자, 업주와 고객 서로에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각자의 길도 다 있습니다. 그래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교회 오시더라도 떨어져 앉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미치겠대요. 목사님들이 미치겠대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아니 어느 때부턴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반갑고 잘 지냈는데 요즘은 만나면 서로 주먹질하네. 만나면 주먹질해.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 꼭 손내고 악수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또 그럼 저도 가만히 있어요. 주먹질을 하니까. 나한테 왜 주먹질하는 사람 악수해? 안 하려고 그래 저는요. 근데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인사도 제대로 못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요, 그나마 제가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귀가 어두워지는데 마스크 쓰고 얘기하니까 두 번, 세 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혼자 와서 있으니까 꼭 혼자 있다가 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혼자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사 견교에 속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 모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습니까? 와라 가라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어때요? 좋으세요? 신경 쓰고 번거로운 일 없어서 좋으신가요? 혹시 눈치 안 보고 가정에서 대충 준비해서 대충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교회에 대면 예배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셨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갇혀 사는 것 계속되어도 괜찮을까요?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밥도 먹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혼자여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속에 혼자 기도하며 사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홀로 갇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순간은 혼자였던 그때를 발판으로 삼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이웃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갇혀있던 어느 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두려워 떨던 간수가 바울과 실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 내 친구, 내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남긴 선교적 업적을 부정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바울 혼자 똑똑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신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 평택 엘림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원 장로님, 이용희 권사님, 정혜정 권사님, 조정미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빛이 나는 거예요. 늘 함께 구석구석 청소하며 봉사하며 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정집사님, 이경미 집사님, 강영우 집사님들이 계셔야 올바르고 굳세게 세워지는 게 평택 엘림교회입니다. 말없이 늘 그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규순 성도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연세가 있으셔서 꼬부랑 허리로 예배에 참석하는 한양우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으로 바쁘지만 신앙을 지키는 우리 송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교회 깃들이 세워지고 마련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인 재원이, 효원이, 다니엘 같은 아이, 정희, 승빈, 은진이, 웅이, 다영이, 진이, 예솔이, 요셉이, 중근이 같은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정말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더불어 바울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만나지 못해 보고 싶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에 된 조지 에이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이다. 그러나 그 건축을 감독하는 것은 이웃 사람이다. 공세에 건축가만 있으면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스포츠팀에 운동선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좋은 코치와 감독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웃, 주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요즘은 이제 매일 이제 통복전을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바빠져서 한 4일, 3일 이렇게만 걷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통복전을 이렇게 걷는데 힘이 드니까 걷다가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어요. 다리 밑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한두 번 쉽니다. 물도 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간 이제 간식거리도 좀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 할머니가 제가 앉아 있는 벤치 있는데 옆에 와서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숨을 쉬어요. 아휴, 갈 데도 없고 오는 놈도 없고 연락하는 놈도 없고 할 게 없네. 노인네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가지고 간 보온병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할머니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할 일 없으면 교회 나가세요 이랬어요. 제가 그때 날 쳐다보고 뭐 하는 사람이시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안 나면 나오라고 연락하고요. 찾아도 가고요. 인생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책하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만나면 오래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린이날을 이제 어떻게 보내시려는지요. 아이들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람 많은 곳은 곤란하니까 코로나19 사태가 고맙고 감사한가요?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할까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쩌면 컴퓨터에 집중할 줄 아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사회성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컴퓨터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하는 일에 서투를 수 있습니다. 천재, 영재라고 불리던 아이들,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들이 모두 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그 아이들 다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커가고 비슷하게 공부하고 성적도 어중한 것이 좋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교류되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B씨와 A씨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힘난도라고 하는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2021년 트렌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2021년 트렌드를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출근 방법, 근무 시간, 회의 방법 다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산업들이 생겨나고 기존 산업들 중에 사라지는 것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 지금 직장 다니는 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요, 전에는 감사가 되기 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혼자 저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어떤 목사님들보다 제가 자신 아는데 10배, 20배 책을 읽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저 혼자만의 묵상 시간을 웬만한 목사님들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묵상을 합니다.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가 되고 나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30대, 40대, 50대 젊은 목사들을 만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생각이 신선하고 저보다 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누구에게도 그 아이디어를 먼저 공유하지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하고 배진 전도사하고 배명 목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야, 이거 연구해.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챌린지라고 하는 조그만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오시지 못한 영상으로 가신 분들에게 제가 다 신방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에 영상 감사 챌린지에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루에 감사,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감사하는 거, 가정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죠. 한 달 동안.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고마운 분들에게 전화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장로님께 장로님 고맙습니다. 뭐 길게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워요? 물어보지 말고 꼭 전화하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그러면 그 감사했던 마음이 싹 가셔. 물어보지 말고 예, 저도 감사해요. 그러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잘 하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배준 전도사에게 사진 한 장 이렇게 작아서 인증사진 한번 탁 띄워주면 배준 전도사가 그래, 교회에서 치킨 사래요 나보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치킨 다 해주시죠 장로님? 다 이렇게 싸서,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싸서 주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그 치킨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치킨 한 마리, 가정 치킨 보낼 겁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또 가정의 달이다 그래갖고 또 하나 뭘 또 만들어갖고 거기다 썼어요. 저도 하나 뭘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본 거, 저도 이 나이에 아빠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운데 다 하나님 계시고 옆에 사람들, 우리들이 가정에 사진이 왜 가족 아버지 엄마가 센터에 다 있고 자녀들이 뒤에 쓴 거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그려냈어요 저도. 한 달 동안.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분들이 주면 배명 목사한테 연구해봐, 배진전서 연구해봐. 그러면 연구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많이 바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냥 음향이 달라지니까 저도 좋아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한지 몰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음향도 막 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싶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영화도 틀어주려고 그래요. 오후 예배가 이제 다시 활성화되면, 오후 예배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영화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도요, 성도들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와 복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성경은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만나면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에 오지 못할 때,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 중에 제가 보고 싶지 않던가요? 저는 정말로 보고 싶던데 가슴을 치며 울 때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 갑자기 막 신방을 하는데 밥 먹다가 나간 거예요. 밥 먹다가 제가 숟가락을 들고 울먹이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바깥 숟가락 내려놓고 여보 빨리 일어나. 그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입은 채로 나간 거예요. 보고 싶어 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당신 극성도 정말 극성이고 정말로 극성이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 당신은 정말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이루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 큰아들이나 배진 전도사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배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었을 것이라고.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지요? 저도 여러분 무척 보고 싶어요. 무척 보고 싶어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하루속히 모여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고 봉투에 날짜를 적었다가 교회 나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이 아플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마음 아픕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합니다. 평택 동주방 임원 세미나가 내일 있고요. 또 실행부회가 6일 날 있고요. 연애 정책 세미나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저 강원도 미시령의 델피노 옛날 대명콘도에서 있고요. 1박 2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임원을 다 모이지 못해서 감리사들만 모입니다. 동남아 성교 원례 및 연합 심야 기도회가 5월 14일 날 한삼교회에서 있고요. 평택 동주방 교육자회가 5월 17일 날 있고요. 경기연회 협성 동문회 총회 및 신인 감리사 축하연이 5월 18일 날 동탄 시원에서 있고요. 제26회 여선교회 경기연회 연합회 선교대회가 5월 27일 날 평택 제일감리교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 건강검진이 5월 24일 날 있고 경기연회 감사협의회가 5월 28일 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하세요. 계속 쓰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이죠. 계속 쓰시면 되고요. 다 쓰신 분들은 저한테 인증사진을 하나만 이렇게 딱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 큰 선물은 드릴 수 없지만 그 가정에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다가 치킨 무슨 치킨 BBQ나 이런 치킨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한 장만 찍어서 사진 찍어서 인증사진만 보내주세요. 다 하신 분들은 그러면 선물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가정을 위한 기도가 2주 동안 배진 전도사가 매일 같이 여러분 기도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한 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하루 종일 리바이벌 하세요.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그게 무슨 10분 되고 20분 되는 게 아니라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읽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전사 나오셔서 감사 챌린지를 설명하세요. 일단 이거를 한번 5월에 또 가정의 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계획을 해봤는데 가정당 하나씩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이따가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나눠드리고 할 거고,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사진을 항상 좀 이쁘게 꾸며서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또 보내드릴 거예요. 하시는 방법을. 네, 첫 번째로 이웃 사람 3명한테 이제 좀 감사하다고, 이거는 인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러길 원해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웃분들한테 3명 정도한테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같이 이게 펴보시면은 날짜랑 이름이랑 감사 나눔이 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밤에 모여서 저녁 먹을 때나 모여서 편하게 이제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 교회 단톡방에다가 보내주시는 게 편하실지. 아니, 배전사 보내세요. 단톡방에 올리면 계속 카톡 그래서 그거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전사한테 하나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제 쓰신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31일이니까 매일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잘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가 거기다가 그 사진에도 적어놨는데 가족끼리 드시라고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치킨으로 드릴 테니까 5월 한 달 동안 이 감사 챌린지 잘 하셔가지고 행복한 5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치킨 잡섰으면 좋겠네. 다 치킨 잡섰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는요, 옆에 식당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누가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럼 그냥 당연한 듯 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또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줄로 압니다. 잘 하셔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하다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너무너무 제가 좋다고 느껴지면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그랬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을 올리잖아요. 얼마나 힘드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큰 장문을 쓰는 것하고요, 짧게 에센스를 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쓰려면 새벽에 나와서 고민하고 또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보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을 한번 그냥 읽지도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다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좋으면 다른 분들에게도 보내요. 우리 목사님이 보낸 글이라고 다른 분들하고도 나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짧은 문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70명에게 지금 다 보내고 공유하는 글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에다 올렸으면 좋겠는데 페이스북에다 올리면 그게 너무나 많이 와서 페이스북은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셔서 자꾸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늘 계셨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명령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서 하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서로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웃으며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쁨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사랑과 어린이와 같은 심령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하려고 결단하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